기도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너와 네 자녀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오묘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하고 보배로운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또 역병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신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좌우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오묘한 일들을 더욱 발견하고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창세기 4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죄 지은 그 아담, 그리고 그 후예들, 그 자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계시해 주신 말씀 잘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4장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저는 가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이지 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더욱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영안이 열려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형제들과 함께 사랑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기를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통해서 바랐던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었다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들은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함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내 영혼을 그 눈을 밝혀달라고. 그러면 내가 더 깊이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그래요. 이제는 듣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듣고 끝나는 신앙이지 않아요. 이제는 보는 신앙이잖아요. 영안을 보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하셨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믿었다고 잘 믿었다고 그리고 10년 믿었다고 20년 믿었다고 직분 받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받지 못했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과 계시된 믿음은 다릅니다. 계시될 믿음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계시된 믿음은 하나님의 오면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이제는 열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버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듣는 신앙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들을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들어야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그래야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더 마음에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면은 1, 2조상 아담의 삶과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1, 2조상 아담, 그 아담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튼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 그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가인인데 가인의 이름은 획득했다. 내가 얻었다. 아들을 낳았다. 얻었다. 획득했다는 뜻이 가인이. 그리고 소유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획득과 소유가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 다음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 아벨의 이름은 그 숨결, 호흡,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공허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인명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붙여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인, 획득했다, 소유했다. 그래서 가인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땅에서 농사 지어서 땅을 획득하고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소유가 많아져서 부자가 됐어요. 이름대로 되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은 그 호흡,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브레스, 그 호흡, 그리고 공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호흡, 생명을 부여함을 받았지만은 그 아벨은 이름 자체로 공허했어요. 공허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공허하다는 말은 의지할 데가 없다고 말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획득했다, 소유, 많은 것을 획득하고 소유했지만, 그리고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호흡,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공허, 인생의 삶에 너무 공허해요. 살아봐도 공허해요. 그래서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양을 몰고 다니면서 그 생명을 돌보면서 자기 생명이 귀한 것처럼 양의 생명도 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에게 풀을 뜯기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은 이제는 의지할 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 양친자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소유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공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허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찾고 바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찜이뇨.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 없잖아요. 가인도 드린 것 없고 아벨도 드린 것 없어. 제사 드리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는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곡물로 드린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연락하지 않았단 말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을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쿵저렇쿵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면은 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면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유가 알 수 있잖아요. 뭐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또 양의 첫 새끼, 그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런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으로 그런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획득하고 소유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농사 지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일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그런 자기의로 드린 불신앙의 제사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예요. 우리가 그 곡물과 그 양의 첫 새끼, 그 재물만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농사를 지어서 그 수고한 거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고 우루주택을 내려주셔서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성경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추측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인은 자기의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벨은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 아벨은 틀림없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죽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 가죽 옷은 한 마리의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의 결과가 가죽 옷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형인 가인은 그런 가정의 교육을 등하셨어요. 아버지가 입고 있는, 엄마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무슨 옷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 옷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구나. 그래서 이 아벨은 그런 부모의 그런 가죽 옷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하고 어떤 신학적인 또 신학의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11장 4절 보면은 결론이 나왔으니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불신하고 자기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를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아까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가 속건제, 두 번째가 속죄제, 세 번째가 감사제, 그 다음에 소제는 좀 어려우니까 곡물의 제사라고 그래서 곡물 제사, 곡물, 소제, 그 다음 다섯째가 번제예요. 그리고 그런 제사 제도를 정하신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주신 것을 속건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속죄제, 이게 원죄, 이게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제, 그런 감사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허물을 사함받았어요. 내 죄를 사함받았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소제, 이 공물에 드리는 제사 이것은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번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런 제사 제도를 수시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속건제의 제사가 없었다면은, 속죄제의 제사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죄가 속죄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 우리의 속죄제, 우리의 감사제, 피 흘려서 드리는 그 감사제, 그리고 우리의 소제, 주님의 거룩한 생활, 그리고 번제, 주님의 그 헌신, 곧 우리의 헌신이에요. 그 5가지 제사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다 포함됐잖아요. 그거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얻었잖아요. 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두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네가 비록 죄를 짓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와라. 죄가 허물이 있어? 그럼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원죄가 있다고? 그러면 속죄제를 들어라.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뭐예요? 감사하니까 이제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거룩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영적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안목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선, 이건 악이다.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거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 악한 일, 잘못된 길 가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서 이제 옳은 길을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저는 아침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내렸어요. 여보, 예쁘단 말이 더 좋아, 아름답단 말이 더 좋아? 왜 물어봤어요? 오늘 한번 시험 한번 봅시다. 예쁘다 말이 좋아요? 아름답단 말이 더 좋아요? 자네 참 예뻐. 그럼 좀 표현이 좀 저속하죠. 그러다 자매, 아름다워. 그거는 뭐 정말 그 인격, 도덕 다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예쁜 게 아니고 아름다워. 우리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길을 두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게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딱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첫째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가인처럼 많은 것을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소음학교를 실패한 이후에 이제 하여튼 그랬어요. 소음학교 가서 빨리 선생님이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편히 잘 못 쓸 수 있겠다. 그래 소유에 대한. 그리고는 많이 방황을 했어요. 정말 정착하고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혼인에게 또 깃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공허하니까 내가 의지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나이 때 32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섬겨?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잖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네가 가르쳤고 가르침을 바짝 받고 있잖아. 그래서 나의 가르침
가르침을 받은 것이 교훈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자다. 그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딱 드러나니까 너무나도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한순간도 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가 상한 심령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상한 심령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도 지금까지도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사라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갈등을 안게 되면서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에 대해서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51편에 주는, 시편 51편 17, 16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수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근본을 이해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수생했다는 자신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죄악 중에 수생한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 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상한 심령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이 죄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래서 상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에요. 오늘 이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첫 단계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먼저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돼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제사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나아요. 상한 심령이 됐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제사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가르쳐 깨닫게 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 제가 현대 세번역 성경으로 내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은 개혁 성경을 읽으면은 좀 노인네들이나 좀 뭐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에 가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왕을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나무랐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뭐예요? 상한 심령.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오늘을 통하여 순종함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아들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아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예,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 따져봐야 되는 거야.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은혜로 살으라 그러니까 그냥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찾으셨어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첫째 상한 심령, 두 번째 순종,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 제물. 근데 이 화목 제물은 누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만 중보이셔요. 중간에 보증인이셔요. 그래서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자기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이제 그 충족되잖아요.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이게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제사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한번 복수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무슨 제사? 상하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근데 화목 제물은 뭘 했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허했으니까 아벨은 상한 심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가족을 보고 나도 순종해서 어떻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성립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기의 제사를 연락지 아니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인의 태도는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그 묵시적인 내 말씀을 딱 듣고 일어서서 예배당을 나가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앉으면 먼저 뭐라고 그래서 상한 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를 흘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않냐고 돌아가면 그냥 찜찜해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왜 왔던가. 이 시간에 집에서 빨래를 했으면 한참 했을 텐데,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 벌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한다면 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배드릴 때 꼭 취할 태도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상한 심령, 나는 죄인입니다. 순종,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킨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한 심령도 없고, 순종하려는 태도도 없고, 화목제물이 한 것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온들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가인의 태도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심히 분했어요.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안색이 그냥 싹 놀라게 질러가지고. 그러면 예배당에 오면 형제자매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왜 예배드리는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은 얼굴이 확 펴가지고 예뻐요, 아름다워요? 얼굴이 확 펴서 아름다워요, 그냥.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냥. 막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그런 예배에 대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물었어요.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기 선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네가 선하면,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경외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동생 아벨은 내가 똑같은 형제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낯을 들고 그 하나님이 연락 왔을 때 돼서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선에 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선입니다.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악이 근접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의 삶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죄의 소원을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죄의 소원,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 욕망이 다 있어요. 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말이야 부자 되기 싫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뭘 많은 거 소유하고 싶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뭐 그런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소원에 네게서는 너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마음에서 죄 지어라. 근데 어느 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만나서, 야, 아벨, 컴온. 가자. 들러나자. 그러니 아벨은 속도 없이 형이 뭘 하려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형이 가자.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나와서 가자. 그래 갔어요. 그래 들러갔어요. 들어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로 관계를 회복되지 못한 가인의 계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질 수가 없어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제 가인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한 죄를 지은 가인이지만, 동생까지 아낌없이 그냥 쳐서 죽이는 가인이지만,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를 짓고 그리고 연락받지 못한 제사를 드린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동생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만약 누가 내 동생을 그렇게 해서 죽였다면은 나는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가서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실 때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죄의 소원이 막 일어나서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아우를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모릅니다.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모릅니다. 모르기를 뭘 몰라 자기가 죽여놓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뭐 법자분자들, 근데 유정자들, 뭐 정치한다는 뭐 국회의원들, 이거 모릅니다.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도에 나와서 들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국민 앞에 27번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난 모릅니다. 또 아주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또 건방지게 하나님이 대들었어요. 가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했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네가 뭐를 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질문과 달라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질문이 다르잖아요. 그래 아담 대답이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숨었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숨은 곳에서 나온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거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찾으시는 거, 물으시는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문이 달라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뭘 하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움 안에 숨었어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 정욕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지난 그 세월, 그 부끄러운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 그냥 나와라. 네가 나와. 내가 이제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힐게. 가죽 옷을 지어줄게. 그래, 그리스도로 딱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질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정말 가인은 정직한 자라면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해야 될 텐데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 거짓말로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죽인 그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 핏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그 아우 부르짖는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핏소리가 들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핏소리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시다가 죽었지만 저들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핏소리를 내가 먼저 들었어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 피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옛날에는 연소와 송아지 필요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입니다. 그 피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왜 죽었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이제 가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셨어요. 땅은 너에게 이제 효력을 내지 않는다. 네가 밭가라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이 밭가라도 효력을 내지 않는데, 나도 시골 땅에서 살아본 일이 있거든요. 그 농부가 바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씨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맺으면은 좋지만 열매가 없으면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가인에게 있어서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땅을 바꿔라도 효력을 내지 않아요. 농사를 그렇게 땡볕에서 지었는데도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어요. 그 농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인이 받은 저주예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땅은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것 바꿔라도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내리신 죄의 벌이 너무 중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놈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다. 그래서 보복하자 하고 때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다음 내가 죄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제 주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신세한탄을 하니까 15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린 그 벌을 좀 생각해보면 첫째 저주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바꿔라도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한 죄의 벌을 내렸습니다. 죄의 낯을 배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사람들이 죽일 것입니다 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람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이 주신 이 표가 무엇입니까? 이 표가 가인에게 이 표를 왜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에게. 오래전 내가 들은 가요 가운데서 그 가수 누굽니까? 현철 씨.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고?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사랑의 이름표 붙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는 왜 표를 붙여주셨어요? 표를 이마에 붙였는지, 오른손에 붙였는지, 어디에 붙였는지, 표를 붙였는지 몰라요. 표를 어떻게 표시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살인자라도 죽이지 말아라.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한 표예요. 그 표가.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표예요. 그건 뭐예요? 그런 죄를 지은 가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주셨어요. 은혜의 표징을. 사람들아, 가인,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손대지 마. 이 사람 죽이지 마라. 내가 이 사람 생명을 보호할 거야. 만일 누가 가인을 해하고 죽이면은 벌이 7배나 될 거야.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슨 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표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표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가인의 계통에서 이제는 셋의 계통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다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이니까 하나님 것은 뭐예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악한 자이니까. 살인자이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엄청한 거예요. 살아도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두려워요. 언제 무슨 재앙이 내게 닥칠지 또 누가 나에게 보복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표로 네 생명을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은혜의 표시는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근데 가인이 그런 죄를 짓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자,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상하심령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께 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도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바깥라도 땅에 삶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다. 그리고 일생의 두려움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런 사람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생명 얻은 사람. 그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떨다가 지옥 갈 사람.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두 양쪽 편에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편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간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생명 얻는 편에 설 것입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죄 싹슨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들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렵다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내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로서 그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그게 뭐 어려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데, 그걸 뭐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해요. 뭐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말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도 나는 내 행위로 나는 천국에 간다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도인 우리들은 표를 받았어요. 무슨 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전에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표를 받았다고 말 아닙니까? 인치심을 받았단 말 아닙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은 이제는 그 맹세하는 일의 최후 수단이에요.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 도장을 찍었어요. 인치심. 날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날인을 해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날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를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 거예요. 전에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나는 내 것이다. 그런데 받지 말아야 할 표가 있어요. 예, 성원일 찾아야 돼. 14장 12절. 14장 11절. 14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 9절부터서 14장 9절부터서 있습니다. 자, 한번 이 표현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패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도 이제 이건 환란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을 휴거됩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이거는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가인의 표, 하나는 이제 그 성령의 인침, 하나는 이제 짐승의 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는 땅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됐어요. 땅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는요. 왜요? 땅에 농사 지어봤자 땅이 효력을 안 내고 뭘까 안 주는데 그래 땅도 가인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16절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편 땅에, 동편으로,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롯 땅에 거하여 거기서 아내와 동침해. 그 가인도 아내도 있네요. 그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성을. 그래서 이 에녹성이라고 그래서 이 에녹성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도시의 문화권입니다. 도시 문화. 농촌에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이제는 산물 내지 않으니까. 그래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문화권으로. 성을 건축했다는 말은 뭐예요? 한 도시 문화를, 도시 문명을 이룬 거 아닙니까? 도시 문명을.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몹시 덥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흙에 사는 게 좋아요? 도시에 사는 게 좋아요? 예?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땅에 살리라, 흙에 살리라. 흙에 사는 게 좋아요? 도시에 사는 게 좋아요? 그 뭐예요? 흙에도 살고 싶고 도시에도 살고 싶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갔거든요. 그래 집사람이 하룻밤 지나더니 여보 나 술 먹게 죽겠어. 빨리 서울로 나 좀 데려다줘.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뭐 할 때는 말이지 인사동이라도 한번 싹 돌아오고 하면 마음이 후련해졌는데 이거 그 시골에 가가지고 말이지 그 산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나 뭐 그래가 내가 빨리 서울에 들어가 도시가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시빌리제이션 도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이 도시 문화를.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육축 문명, 그 다음에 예술 문명, 그 다음에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시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죄는 계속 발달하고 죄는 계속 진보해 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 축첩 두 아내를 딱 내 아내들이여 들어라. 가인을 죽은 자는 7배나 하지만은 라멕을 죽은 자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느냐.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 그게 다 누구 출신입니까? 전부 다 가인의 출신이에요. 도시 문화가 발달됐지요. 가인을 통해서. 그런데 육축 문명, 그 다음에 예술 문명, 피리 불고 통수 잡고 말입니다. 그 다음, 기계 문명. 그래가지고 이제, 돈 조금 내면 나사에 가면은 그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게 기계 문명이에요. 그게 기계 문명 발달을 시킨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가인은 당신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났고, 얘는. 그래서 도시 문명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둘째 아들 아벨은 형의 손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없잖아요. 이게 큰일 났네. 그 하나님 약속이 전부 다 이제는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왜요?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아주 죽일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이제 가인은 없어지고 아벨은 죽었고, 그럼 하나님 앞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창세기 4장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내와 다시 동침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셋의 이름의 뜻이 대신이에요. 대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누구를 줬어요?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에게 통해서 비로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전에 셋의 후손은 오손도손 모여서 그 가족 옷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그 형의 그 시기로 죽임을 당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그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의 계통이 메시아의 계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셋의 계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족보가 가인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가인 장남이니까. 아니면 둘째 아벨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가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셋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아담이에요.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셋의 교통. 그리고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보면은 셋의 후손은 이제 10대 노아입니다. 그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안위에 앉아라고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은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그러니까 세세계통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는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실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누구예요? 셋의 후손이에요. 이 셋이 곧 누굽니까? 노아가 아들 셋을 낳는데 셈과 함과 그 야벳이잖아요. 그리고 이 셋의 그 후손은 동양민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뒷동산 바위같이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을 이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부르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마치 그냥 마귀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뒷동산 바위 같은 든든한 튼튼한 그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사야 64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흙덩이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의 그 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버지. 그 우리 딸들은 뭐 60이 넘은 딸도 아빠 그래. 꼭 어린애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거고요. 아빠. 미국에 있는 우리 셋째 딸도 어제 아빠.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셔요, 아빠, 아버지. 정말 뒷동산 바위 같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사인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내가 그 가인에게 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딱 다가온 찬송이 십자가 그 사랑. 그리고 멀리 딱 나서 헤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를 붙들어 가까이 하시고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나는 그게 들었다니까요. 나요 보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있는 그곳에서 잘 지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속했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오남매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악한 마귀 일절 손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